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변함없이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총계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한 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은 어느 때는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이해하기 힘든 결과를 만났을 때 그때는 참 실망스럽고 낙심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을 아직도 겪으며 이처럼 연말을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요셉을 만난다면 요셉도 우리에게 나도 그렇다고, 나도 당신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본문에 보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밝혀졌기에 그래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 했지만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여 그 명령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겨 주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호적령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는 태중의 아기 예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원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네가 어디에 계시느냐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언을 알려주었고 이제 그들 동방 박사들은 왕이 나심을 알려주는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바치고 경배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만약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게 되면 꼭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죽여야 하겠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같은 일이 있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제가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사자는 분명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도피하라, 피난하라 그렇게 지금 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요셉에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위험하니 빨리 피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게 된 것이죠. 이 같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된 요셉, 그의 속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낙심할 명령이 아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황당한 명령 앞에서 요셉은 과연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은 일이었지만 순종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요셉 말로 하면 그냥 쿨하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는 그 밤에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실 졸지에 이방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한 일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헤롯 왕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알고 어떠한 행동으로 대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전하고 힘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이에 선지자 엘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노하여서는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이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또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떠한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결국 이루어짐을 기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결과 하나로 19절에 이하에 이렇게 전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음이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더라.
잔인한 헤롯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 꿈에 나타나서는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에 요셉은 또 순종하여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오게 되었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어 왔던 여러 경험, 생각지 않은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봅니다. 그러나 한참 지난 후에 그 모든 것이 이해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지금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은 나를 힘들게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내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고 지금의 나의 삶이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지 결국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허락하시고도 합니다. 그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든 너무나 힘든 일이든 말이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언제나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요.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또 슬픔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작동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계획이 바로 나의 인생에 성취되어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좋은 길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우리 주혜진 장로님의 심호 장로직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우리 조 장로님은 이처럼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우리 좋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심호 장로의 역할을 내려놓으시고 원로 장로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 끝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같은 요셉과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삶을 이루어 참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올 한 해는 너무나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좋을 때보다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못한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찬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고 있던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